샬롬. 올해의 첫 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만 한 주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나요? 1월은 뭐든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시기인 듯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첫 주일을 기대하는 은혜로운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극진히 보살피는 이 모압 여인 룻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큰 친절을 베풀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곡식단을 뽑아버려서 주워갈 수 있게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룻이 하루 동안 보리 이삭을 주워서 떨어보니 한 바구니 정도 되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서 22리터나 되는 곡식을 거뒀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둔 겁니다. 다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배불리 먹고 나오미에게도 보여줍니다. 나오미도 그 많은 양의 곡식을 보며 놀라고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묻고 그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가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자임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룻의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으며 이 가정에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과 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대가 끊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 더 이상 후사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 문득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자신의 며느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일꾼들과 일하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보리 추수는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하고 밀 추수는 보리 추수 시작 후 2주 정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시간은 대략 2, 3개월쯤 됩니다. 하루에 한 에바, 즉 한 바구니씩 거둔다면 나오미와 룻, 여인 둘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두 여인들에게 풍성하게 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룻은 추수를 마치기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시어머니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들이 모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상의 도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의심이 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거짓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룻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룻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자하신 긍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룻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룻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사랑, 우리도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 영혼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서 부정한 말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말로 인하여서 긍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정과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